반갑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1절 2절 부르심으로 종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너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모습대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입성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고난을 이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보며 주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모습들을 뉘우치는 참여하는 기도를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41장을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영희 피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어김없이 신광들의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수림 속으로 봄 기온이 조는 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즈음이면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우리 모두 자신의 믿음을 조심스럽게 점검해 보긴 하지만 그저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비록 저희 믿음의 행위가 한없이 부족해도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저희의 삶의 주변을 떠나시지 않는다는 믿음과 감사함을 안고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역병이 지구촌을 공포의 도가니로 휩쓸고 지나가는 최악의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저희 신광들의 교회를 향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부은에 넘치도록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교회를 향해 혼신의 힘을 쏟아온 김진홍 목사님과 최동묵 담임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신 하나님의 배려임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영혼은 우리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피와 땀을 아파하기보다는 그저 세상살이에만 분주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저희가 짊어지고 가는 고난의 가시가 아프다 해도 주님이 쓰고 가신 가시관과 십자가에 비하겠습니까? 아버지,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을 내시는 위대하신 능력을 부어주사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신광 둘의 교회의 젊은이들과 노인들의 기도와 찬양이 한데 어우러져 교회의 천정을 뚫고 하나님의 가슴을 울리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의 폭풍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잠들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앞을 내다보며 사랑으로 이웃의 불행과 아픔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각 가정들을 주님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시고 역병과 재앙으로부터 무너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실 김진홍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최동묵 담임 목사님의 인도로 이어지는 고난주간 새벽 예배에도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때문에 흘리신 고난의 땀과 눈물 덕분으로 오늘 신광들의 교회의 뜰하게 스며드는 4월의 봄 햇살이 너무나도 따사롭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3절의 말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같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신광둘의 찬양대 하나님께 올릴 찬양 후에 김진홍 목사님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일본의 평신도 성경학자 우치무라 간조 선생이 한 말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섬겨야 할 조국이 있다. 참 의미 깊은 말입니다. 오늘 나라 이야기, 정치 얘기가 아니고 나라 이야기를 주제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여동생이 김여정입니다. 김여정이 지난주에 말하기를 남한이 여차하면 남조선에 불바다를 만들고 아예 남한을 멸절시키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상도 말로 표현하면 콩만한 기 간띠가 부어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요.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이 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이 여차하면 낌새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크루즈 미사일 2,000발을 다 720군데 발사해서 노스코리아는 15분 만에 석기 시대로 돌아간다. 그럼 김정은은 시체도 못 찾, 김정일은 시체도 김정은이지요. 김정은은 시체도 못 찾게 된다. 태평양 공군사령관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그런 말 들으면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있는 듯이 보이지요. 그러나 나는 기도하는 중에 얻은 확신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탄탄한 미래가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는 그럴 것이다가 아니고 틀림없다 확신하는 바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째 끌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아주 국제 정세가 요동을 칩니다. 이런 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해서 미국의 두 학자가 최근에 의미심장한 글을 실었습니다. 학자 이름이 브루스 존스 박사, 토마스 라이트 박사, 두 박사가 글을 실기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G7 시대가 지나가고 브릭스 시대가 지나가고 거츠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면 G7이라는 것은 일본을 포함한 서구 7 선진국을 G7이라고 부릅니다. 그 시대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브릭스 시대가 지나간다는 말은 BRIC, 브릭스입니다. 브릭스. 머리 글자를 따서 네 나라의 시대, 브릭스 시대를 하는데 B는 브라질, R은 러시아, I는 인디아, 인도, C는 차이나입니다. 그 브릭스 시대가 지나가고 거츠 시대가 온다. 거츠는 GUTS. G는 저머니 독일, U는 USA 미국, T는 터키, S는 사우스 코리아. 이 시대가 변하면서 국제 질서가 바뀌면서 독일,
미국, 터키, 대한민국의 시대가 와서 세계 역사를 주도할 것이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거츠, 독일, 미국, 터키,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거스 얘기는 미국의 포린 파리시라는 외교 전문 잡지가 있습니다. 2013년에 1월호에 맨 처음 쓴 말입니다. 포린 파리시 외교 정책이라는 외교관들이나 외교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보는 수준 높은 외교 전문 잡지입니다. 2013년에 그 말을 썼는 것을 최근에 브루스 존스 박사, 토마스 라이트 박사가 그 말을 다시 되살린 겁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지나고 우크라이나 시대가 지나간 뒤에 거스 시대가 온다. 자, 그러면 독일이나 미국이나 터키까지도 이해가 된다 치고, 터키가 요즘은 상당히 뜹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뜬다는 얘기는 잘 이해가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들까지도 우리 한국이 남북이 분단돼 있고 사회 갈등이 심하고 어려운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린 파리시가 2013년에 2040년경, 그때로부터 30년 뒤지요. 지금으로부터는 20년 뒤지요. 그 시대가 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제쳐놓고 한국에 대해서 사우스 코리아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를 5가지를 썼어요. 상당히 참 깊이 분석을 한 거지요. 5가지. 우리 자신이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온 범우주적인 복음을 믿는 크리스찬이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나라에 대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글을 잘 살피면서 자신을 성찰해야 되지요. 첫째를 뭘 들었냐? 대한민국의 국민성이 그렇게 된다. 국민성을 그 영어로는 national character, 국민성이 앞으로 20여 년 경에는 세계 4대 강국에 뜨게 된다. 국민성의 어떤 부분이냐? 2가지를 짚었어요. 한국인의 부지런한 거, 신바람 나면 죽게 하면 살기로 일하는 거. 2번째는 한국인들이 가지는 열정, 패션이요, 패션. 한국인들은 열정이 참 유다르다. 한국인들은 한번 필이 꽂히면 진돗개처럼 물고 안 놓는 거예요. 응?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한국인의 열정이에요, 열정. 이게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둘째를 뭘 들었냐면은 전 세계가 알아주는 한국인의 교육열. 옛날에는 논 팔고 소 팔아가지고 대학 보내고 부모들은 굶어도 자식 교육시켰는데 요즘은 부모는 제대로 새빵 살아도 자식은 유학 보내려고 그러고 명문학교로 보내려 하지요. 교육열. 3번째가 뭘 들었냐면은
한국인의 하이테크 나라지. 기술. 지금 해외 나가면 내가 얼마 전에도 미국 갔다 왔습니다마는 최근 해외에 나가면은 한국에 대한 격이 달라요. 한국 그러면은 기술 국가다. 기술 국가. 그 해방 이후 그 혼란기일 요즘 뭐 진보 보수 다투는 거는 이건 봄날씨요. 해방 직후는 좌익 우익 싸움에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서로 죽이고 테러하고 뭐 그때는 뭐 목숨 걸고 좌익 우익이 다투었습니다. 지금 진보 보수가 다투는 걸 너무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런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할 듯이 한숨 쉬는 것은 지나친 걱정이지요. 근데 이 나라가 그런 와중에서도 기술이 세계 수준의 기술 국가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게 반도체, 가전제품, 조선, 철강, 특별히 원자력 기술. 원자력 기술은 우리가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 특별히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그동안 중단됐다가 재가동되겠습니다만은 원자력 발전소 만드는 기술이면은 원자탄은 쉽게 만듭니다. 서울대학 원자력과 교수가 공석에서 말하기를 정부에서 1조를 밀어주고 6개월 기간을 주면 원자탄 20개를 만들겠다. 정식으로 원자력 교수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지 북한처럼 원자탄 만들지 않지요.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 중에 소형 원자력 발전소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기술인데 각 나라가 그 소형 원자력 발전소 만들려고 애쓰는데 한국이 그거는 최고 기술이에요. 지난주에 미국에서 한국 기술 좀 한국에서 지도해달라. 미국과 한국이 협력해서 하자. 제안이 들어올 정도지요. 우리 그런 과학자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박수 쳐주고 경의를 표해야 되지요. 네 번째가 뭐냐? 700만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 전 세계 186개 나라에 700만 동포들이 나가서 살고 있는데 그 개척자로 나가가지고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올라가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5번째. 이 5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얘기가 아니고 세계적인 외교 전문 잡지가 지적하는 5번째예요.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철치, 한국의 개신교가 그렇게 하는 근본 저력이다. 한국 개신교, 우리 한국 교회를 세계 석학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 개신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130년, 140년 되는데 그 구한 말에 피폐했던 국가를 일으키는데 선교사들과 믿음의 조상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현대사 100년은 개신교 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개신교의 그 잠재력이란 것은 엄청난 거지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어요. 대한민국 역사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나라 통일 한국 시대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중심 세력이 된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의 전문 외교 잡지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외국의 학자들은 그게 대한민국을 20년, 30년 후에 세계 4대 선진국으로 발전하게 하는 정신적 에너지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긍지를 가져야 돼요. 근데 내가 그걸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교회라서는 안 돼. 지금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교회는 기독교가 가지는 그 위대한 힘, 영적 파워를 우리가 많이 상실하고 있어. 왜냐? 본질에서 벗어나면 그래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면은 힘을 잃고 껍데기만 왕성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실상은 잃어버렸다. 껍데기는 목사고 장로고 교회고 총회인데 껍데기가 무늬만 그렇지 속에는 비었다, 이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실상이 없도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지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역사 공부가 중요합니다. 아주 위대한 역사의 변화는 중앙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세기의 역사학자 토인비가 한 말인데, 아놀드 토인비, 역사의 한 연구라는 유명한 책에서 마지날 티오리, 마지날 변두리, 마지날, 그 나라가 병들고 그 역사가 피폐해지면 중앙의 엘리트들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게 아니다. 변두리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중앙을 새롭게 한다. 그걸 마지날 국경, 변두리라는 얘기예요. 토인비 박사의 얘기입니다. 나라가 병들고 중앙이 힘을 잃을 때 변두리의 사람들이 분발해서 새롭게 한다. 여러분, 우리 복음의 역사를 봅시다. 우리 기독교가 일어난 곳이 뭐 중앙입니까?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세계 변두리 중에 변두리 갈릴리 지방에서, 그래서 나다네일이 말했지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그 후진 변두리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봐라. 와서 보고 말해라.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국민들에게 그래 말할 수 있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내용, 요즘 말로 콘텐츠를 가져야 돼. 이 중요한 거지요. 우리가 주위에 저 의정부에서 포천까지 우리 교구라 칩시다. 의정부에서 포천까지 사람들에게 신강두레 교회는 뭐하는 교회지? 거기서 뭐이 되겠냐? 그럼 우리가 어깨를 펴고 와서 봐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이제 그동안 연습했지요.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야 돼. 그렇지요? 세상 만사 연습이 있는 겁니다. 나이롱 뻥을 해도 연습판이 있는 거예요. 해봤지요? 손 풀고 한참 풀고 손 풀고 자, 돈 걸어. 안 해봤습니까? 나이롱 뻥을 해도 야시판이 있어. 야시판이 있어. 세상 만사 연습이 있는 거예요. 본 게임에 들어가서 탁 아주 정자세로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줄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우리는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감동받고 그걸 우리 시대에 그 역사를 되풀이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데살로니가에서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바울 전도단이 들어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 부활 소식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해방하는 거지요. 복음의 역사는 항상 해방이 있습니다. 못된 무리들이 그걸 막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 기죽어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자, 5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는 시장바닥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바울 전도단일 유대인들이 아주 시장바닥에 깡패들을 모아가지고 몰아내려는 거지요. 6절 발견하지 못함에 벌써 바울 전도되는 현장에서 피했어요.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첫날을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첫날을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바울 전도대는 칼 한 자리 없지요. 여행할 돈도 없지요. 그냥 빈몸으로 전도하러 다니는데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영어 성경 보면 실감나요. They have turned, 뒤집는다. 뒤집으러 다닌다. The world, 세계를 upside down. 이 바울이라는 사람들은 예수 복음을 가지고 the world, 세상을 upside down, 거꾸로 뒤집으러 다니는 사람들이다.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반체제 인사들이야. 반체제. 이 체제를 뒤집으러 다니는 사람들이다. They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거꾸로 뒤집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데살로니가 시에도 왔는데 이 유대인 회당에서 이들을 받아들였다. 깡패들이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7절이 무엇이시오? 7절. 이게 우리 마음에 딱 배기야 됩니다. 7절.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회당장이 야손인데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로마 황제 케사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들이 반체제 인사다. 로마 황제를 불신하고 다른 임금, 다른 황제, 예수라는 황제가 있다 한다. The another King Jesus, another King Jesus. 로마 황제를 무시하고 다른 황제, 예수라는 황제가 있다고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의 미래의 역사 통일 한국 시대를 위해서 그런 인식을 국민들한테 받아야 돼. 이 나라에 현재 잠자고 있는 이 병들고 침체되어 있는 역사를 뒤집으려면은 지금 대통령가 안 된다 이야. 북한의 공산당가는 안 된다 이야. 응? 예배당이라 해야 된다. 예배당. 응? 여러분, 우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민주당이니 공산당이니 이거는 지나가는 거품이고 역사를 주장하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 다른 임금 예수, 우리 진짜 당수인 예배당, 예수님을 당수로 모시는 예배당이라 해야 된다. 확신해야 돼요. 우리 그런 확신을 하지 못하고 쭈뼛거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봅시다. 19장 1절 말씀.
17장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야기인데 19장은 에베소 교회에서 얘기입니다. 19장 1절 성경 말씀 위대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 전도단이 에베소로 갔습니다. 자, 6절 말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 따고 예언또하니 성령의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난 겁니다.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유대인 회당에서 석 달 동안 가르쳤습니다.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유대인 회당에서 반대를 자꾸 하니까 따로 믿는 무리를 따로 두란노 서당 뒷골목에 허름한 집 한 채 빌렸겠지요. 그 집의 간판을 두란노 서당이다 붙이고서는 어떻게 했느냐. 10절이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얼마간 했다고요? 2해 동안 날마다 그냥 말씀 전했어요. 뭐 성명 낸 것도 아니고 뭐 선언문 뿌린 것도 아니고 데모한 것도 아니요. 그냥 두란노 서당에서 매일 말씀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부활 계속 가르쳤는데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계속 전하니까 모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이지요.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에게 역사했던 능력이 오늘 신강도에게 우리들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돼야 돼. 능력 있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런 영적 에너지, 영적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18절 말씀.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2년 동안 계속 말씀 전하고 안수하고 성령 역사가 있었는데 그 도시의 에베소시에서 점성술, 사주, 팔자, 뭐 토정비결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던 사람들이 전부 두란노 서당에 미신하던 책을 가지고 마당에서 불태웠어. 책값이 얼마라고요? 은 5만이요. 은 5만. 은 하나가 젊은 남자 한 사람이 일당입니다. 일당. 5만 명의 일당이 그만큼 책을 불태우고 복음으로 돌아왔어.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20절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 남한 땅에서 북한 땅에서 통일한국 시대에서 말씀이 힘이 있어서 말씀이 세력을 얻는 시대가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쓰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참 위대한 말씀이지요. 이런 말씀 읽으면 속이 탁 트이고 주먹에 힘이 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한테 예언하는 거예요. 70년간 참아라. 열심히 조급한 마음 먹지 말고 70년간 견뎌라. 자식 놓고 일하고 열심히 살아라. 70년이 되면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걸 제2 출애굽 그래요. 세컨드 엑소더스. 제2 출애굽 역사가 있을 것이다. 몇 년이라고요? 70년.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되면 하나님이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1945년 분단된 지 금년이 77년이지요. 77년. 70년이 넘었지요. 우리도 멀지 않아 통일이 돼가지고 평양 가서 예배 드리고 백두산 가서 여름 집회도 하고 또 개마고원에 두레마을도 세우고 신명나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믿는 대로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의 재앙이 아니다. 무슨 쓸데없이 뭐 불바다가 되니 뭐 남하늘 절멸시키니 그거는 강아지 짖는 소리로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오늘 우리 결에 우리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읍시다. 내가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 미래와 희망을 준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희망의 나라요. 희망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위대한 코리아, 그레이트 코리아, 그레이트 퓨처, 위대한 미래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대로 했습니다. 크게 믿으면 크게 이루어지고 적게 믿으면 적게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지금 교회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우리 내 같은 목사들부터 정신 차려야 돼.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가 돼야지. 목사가 무슨 직업도 아니고 말이야. 목사가 무슨 밥그릇도 아니고 말이지. 이거 안 고치면 안 돼요. 나는 총회나 노회에 참석하면 참 하품나요. 쓸데없는 걸로 시간 보내고 법이 없고 내가 한 번은 전에 노회 갔더니 노회장을 뽑는데 내 아는 목사님이 누구 찍어? 그래서 왜 그 사람 찍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은 호남이요 호남. 경상도니까 찍어. 그래서 야 이거 쓸데없는 소리 정말로. 노회장 뽑는데 호남 영남 왜 찾아요? 안 그렇습니까? 호남도 지도력이 있고 바르면 찍는 거이고 경상도도 시원찮으면 안 찍는 거이지. 저쪽은 호남이요. 이런 사고방식이 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창피스러운 짓입니까? 안 그래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미래를 약속하고 희망을 주는 거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약속입니다. 약속. 부르짖어라. 회개하라. 내가 그러면 듣는다. 13절 너희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약속으로 믿고 밤낮으로 부르짖고 응답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강두레교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남한 북한 동포들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 비전이 있는 신앙, 살아서 역사하는 신앙,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고 전파하고 신명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성일에 우리가 모여서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위대한 미래, 위대한 희망을 준다. 아멘. 믿습니다. 너희가 부르짖어라, 회개해라,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내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호 집사님의 봉헌송 들으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성 들여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며 희망의 나라, 선교의 나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많은 동포들에게 미래를 줄 수 있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경기로
서민들의 삶이 몹시 망가져 있습니다. 주님,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어떤 불경기, 어떤 역경, 어떤 시련도 주님 의지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은혜 감사하여 바치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굽어 살피셔서 그 기도가 응답받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동의를 준비하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오신 모든 분들, 또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인사합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새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코로나 확진 때문에 등록하고도 소개를 못했는데 우리 이경순 권사님의 딸님 되시는 이금실 우리 자매님 우리 소개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 따뜻한 우리 박수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새가족으로 오늘 등록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은 밖에 우리 새가족 부서가 있고 하니까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애틀에서 오늘 보산동에 있는 우리 동생을 찾아왔는데 한 달 동안 이제 동두천에 머물 터인데 오늘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시애틀에 있는 우리 최은숙 권사님 한 달 동안 일정으로 왔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에 이렇게 와서 인사를 드리긴 하지만은 매주일마다 우리 방송을 유튜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알고 모든 분들 다 알고 계세요. 예, 우리는 전 세계가 한 가족임을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도 실시간으로 3,000명이 이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예. 우리 김준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신광두레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뜻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이제 앞두고 우리가 오늘 종려주의를 맞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고난주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주일을 잘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일 새벽 5시 5분 전부터 찬양을 할 터인데 그렇게 가능하면 모두 다 고난주간에 예배를 참여해야 되지만은 부득불 먼 곳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로 방송을 합니다. 1부는 5시 신광두레교회 유튜브로 방송이 되고 2부는 6시 두레 수도원에서 임준홍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게 됩니다. 우리 아무튼 1부든 2부든 고난주간에 꼭 동참하셔서 우리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해서 고난 당하신 주님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 마치고 저녁에는 성금요일 예배가 이 자리에서 있다는 거 7시 반 30분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활주일은 전 교인들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오전 11시 한 번만 있습니다. 9시도 없고 오후도 없고 11시 단 한 번으로 전 가족이 같이 예배드리는데 성례식이 있습니다.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례자는 오늘 교육이 또 있을 거고요. 부활주일에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그동안 성찬식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번까지만 성찬 키트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성찬 키트는 한 번에 떡과 포도주가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성찬 예식을 하는데 혹시 확진자나 또 교회 부득불 나오지 못하는 병상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지난 다음 주에 못 나오실 분들을 위해서 미리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나눠줍니다.
다음 주에 오실 분들은 안 가져가셔도 됩니다. 다 그냥 계시면 다음 주에 다 나눠드리는데, 다음 주에 못 오실 분들만 오늘 나가실 때에 우리 원정태 장로님이 나눠줄 것인가 그렇게 받아가지고 가셔서 다음 주일에 사용하시면 되는데, 오늘 받아가지고 가서 궁금하거나 맛이 어떤가 미리 맛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가지고 계셨다가 다음 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 부활주일 예배 때 성찬식 할 때 그걸 꺼내놓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가져갔는데 사용하지 않은 것은 다시 반납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과 피의 상징인 성찬 키트이기 때문에 개인적 사용을 금하고 있다 하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각 기관 모임 중에서 오늘 여전도 회비에 11시에 배우 2층 회의실에서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아리랑 갈비를 경영하는 강영자 권사님의 차남 이종훈 군의 결혼식이 다음 오는 토요일 날 의정부 웨딩 더 나군에서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까지만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풋살장 주변 공사를 위한 기금만으로 아보카도 오일을 좀 현관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가지고 가시고, 이제 이후로 필요한 것들은 저 1층 카페에 가서 이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1층 카페로 가서 구입하시되, 1층 카페에는 두레 자연마을 농산물도 거기서 판매를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1층 카페로 가시면은 여러분이 필요한 건강 우리 두레 농산물 식품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를 원하면 택배도 해주니까 그렇게 가서 구입하시고, 두레 마을까지 안 가도 여기서 구입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역공과 계속해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나가실 때에 빵 하나씩 들고 가셔서 주변에 의자도 있고 위에 풋살장 또 농구장도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고, 또 시간이 바쁘지 않으신 분들은 오후 찬양 예배까지 참석하시고 그렇게 오늘 한 주를 잘 보내시고, 내일 특별 새벽 기도에 5시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신광두레교회를 직접 세우시고 영원한 신광두레교회의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 나라 백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고난받기를 절개하고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 백성들을 섬기기를 다짐하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 이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